암송선구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그 무엇도 변함없이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기 쉽지 않은 저희의 인생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 날마다의 상황들은 때때로 저희를 당황하게 하며 염려케 하며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할 때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두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므로 우리 앞에서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의 상황들 속에서 저희의 기대가 좌절되고 저희의 뜻이 꺾이는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그 경륜에 가득 찬 뜻은 결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의 자세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저희의 걸음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 허락지 아니하시는 선하심을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능력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서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릴 줄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 위에 하나님 세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모압 평지에 도착한 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사실은 더 뒤에 발생한 사건을 앞서의 기록 속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범한 이 잘못은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알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한 사례로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이 구체적인 실례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2계명을 범하는 사례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사이에는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가 사형을 당한 슬로밋의 아들 이야기가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10계명 3계명을 범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에는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실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각기 10계명의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의 차례로 그 구체적인 실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 속에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실제로 범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 속에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처형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처형 자체가 아니라 그 처형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있었는데 그 원칙을 반영하는 실제 집행 사례로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식까지를 모세에게 지시해 주심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한 것이 과연 이와 같은 처형을 당할 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규례를 주실 때 그것을 어기는 것의 심각성을 경고하시고 그것의 결과까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땔감을 구하는 나무를 하는 일은 안식일 전날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죄의 규례들을 주고 계시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로부터 그가 단절되고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죄가 온 백성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실 때 구속사의 큰 분수령이 되는 시기일 때 더욱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엄하게 온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도록 조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하여 온 백성은 이 형을 집행하는 가운데 심각한 마음의 경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시는가? 어쩌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하지 않는 이 때야말로 그로서는 자기의 이익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고를 더 작게 들이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노동을 쉬고 있지만 자신은 그 틈을 타 나무를 함으로써 더 손쉽게 자기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도록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중요한 질서, 창조 때 벌써 세우셨던 질서, 이 온 피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궁극적인 안식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확보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속에서 얻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일의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손의 수고와 노동에 너희의 생존과 번영이 궁극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노년의 안식이나 또 남다른 그들의 삶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일 중독에 빠뜨리고 그 일들 속에서도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편리함을 우리가 얻고는 있지만, 풍요를 얻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토록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그의 수고를 통해 안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식을 대망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의 노동들을 6일간 철저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했지만 제7일을 쉬도록 하신 이 구약의 규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있는 그대로 율법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 규례 속에 담아주신 정신과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범하는 것은 그 율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씨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안식일이 끊임없이 무시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처형을 집행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에서 처형을 집행할 사람들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너무나 희석되어 버린 시대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시대에 이와 같은 엄중한 형벌 집행을 통하여서, 그러나 결코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 속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의도하며 순종하며 이 하루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해 주신 그들의 의복의 한 장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는 이와 같은 표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규례가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보통 통으로 된 이 앞 뒷면이 분리된 의복으로서 자연히 4개의 모서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 네 끝단에 술을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꽃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꽃 또는 장식, 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청색실로 외투의 끝단에 달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의 꽃과도 같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확인해 볼 때에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불로도 사용되었던, 그래서 그들의 삶에 늘 함께했던 그와 같은 의복인데, 그 의복 속에 하나님은
구별된 장식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늘 자각하며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추위로부터 또 어떤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미적인 표현의 의미로서 입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옷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표지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것을 부여하고 자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정복을 입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옷 속에 구별된 표시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표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를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달고 지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신분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옷 속에 달린 이 표시를 볼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꽃과 장식을 의미하는 이 수를 볼 때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의 꽃과도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기억하며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규례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망각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정체성과 신분을 얼마나 훌러덩 쉽게 벗어던지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까지를 세세히 지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체적인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훈련 같은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천하기를 동의하였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목에 고무밴드를 차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의 어떤 부분이 어긋났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고무밴드를 당겨서 자신에게 충격을 한 번씩 주도록, 그래서 그 고무밴드를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하는 하나의 기억의 도구로서 그와 같은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옷의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를 하나의 제도로서는 유지했지만,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옷을 이와 같은 것들로 치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를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난 술은 달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기 원하셨던, 고백받기 원하셨던 삶의 내용은, 알맹이는 빠뜨려버리는 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옷에 다는 장식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훈하려고 하셨던 핵심은 그들의 삶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촉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두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방종케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솟구쳐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닦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도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의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품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잘못을 들여다놓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빚어내는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방식들이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옷에 달아야 했던 이술은 그런 점에서 그들의 마음의 파수꾼이요 눈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들에 대하여서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빚어내는 것들을 그대로 행위로 옮겨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보고 욕심으로 품어서 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 앞에서 거룩한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억하며 마음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내는 우리의 밖으로 옷으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1절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간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지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being과 doing이 우리의 being을 결정하고 형성하고 유지시키게 되고 그것을 지탱하며 회복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누구이신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바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아담적 인류에 속한 본성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새 옷에 어울리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언약에 충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